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크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강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심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이와 형이 자신을 비방하여도 그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하나님께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는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변론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세와 같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더 커져서 온유함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한 바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있는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룻의 고백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룻의 확실한 고백을 들은 나오미도 그의 고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흉년에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정착한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인 두 명의 며느리와 살아남았습니다. 첫째가 오르바고 둘째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룻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어머니인 나오미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룻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혼자 있고 싶어서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자유를 준 것이었을까요?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시어머니의 권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끝까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며느리를 부려먹는다는 거죠. 집안일을 시키고 설거지, 빨래, 집안일, 자질구레한 모든 것을 시키고, 그리고 또 나오미는 늙었으니까 경제활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라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2장 이후를 보면 남아있는 룻도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할까요? 자기를 떠나라고 할까요? 이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늙은 자신을 생각하며 두 며느리를 보낼 수 없습니다. 두 며느리를 보내면 당장에 나오미 혼자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늙은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배려할 줄 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룻이 어머니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배려해 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자 돌아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서 두 며느리의 반응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지독한 시어머니였다면 이제 내 곁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울기는커녕 잘 됐다고 속으로 이야기하고 아마 매몰차게 떠났을 것입니다. 이들이 울었다고 하는 건 나오미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운다는 것은 헤어짐 때문에 오는 아픔에서 오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10절에는 이들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을 하자 1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도 좋은 시어머니, 좋은 어머니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지기 싫은 사람, 끝까지 하고 싶은 사람. 네. 이것이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와 함께 하게 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물론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14절을 보면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인이 섬긴 신은 그노스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모압 땅에 살았던 룻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노스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아들 기론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전까지 섬겼던 신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경과 습관을 버리기가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섬겼던 신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섬겼던 신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이스라엘의 신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신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전환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전환점이 바로 나오미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 함께 사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가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룻은 만약에 나오미가 보여주기 식으로 가짜였다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고 싶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흉년이 된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지방에서 살 때 나오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하나님은 룻이 섬겼던 신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룻이 자신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배려할 줄 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까워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처럼 대한다고 해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의 위치를 벗어나서 정말 좋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기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언젠가 그 장애인을 섬기는 기독교 선교회에 일하시는 그 택시 기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갈 때 성도들을 보고서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교회를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보고서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고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네? 그러면서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성도들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잘 믿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에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적으로만 서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성숙되어 있는 성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성도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에 너무나 자신을 숨기고 살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하지 않고 마마보이처럼 그대로 있기를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마보이가 누군지 아시죠? 마마보이는 엄마의 영향력 때문에 엄마의 그늘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는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우리는 마마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마보이를 향해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 결정도 할 수 없고 행동도 모두 엄마에게 의존하면서 사는 아이, 그것이 바로 마마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아이는 마마보이가 아닙니다. 마마보이로 엄마의 영향력에 미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아이, 그를 건강한 아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없어도 잘 결정하고 엄마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아이, 스스로 무엇이 바른지 결정할 줄 알죠. 건강한 아이라고 해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부모의 보살핌 아래, 부모의 사랑 아래 여전히 삽니다. 그러나 부모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줄 압니다. 건강한 아이는 나이에 맞게 잘 성장하고 성숙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마마보이는 어린아이일 때만 마마보이가 아니라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결혼해도 여전히 마마보이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마보이인 것처럼 하나님 보이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보이처럼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숙해져 가 있는 건강한 아이이십니까? 교회는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나오미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했듯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기를 이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맞습니다. 맡기면서 우리도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행했던 우리의 말투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되고 태도도 바꿔야 되고 마음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보이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부모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나오미처럼 우리들도 성숙하고 좋은 성도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보이를 벗어나서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부모로 본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함으로 성숙해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특별히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의 갈급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마보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이가 아닌지,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 아이가 아닌지를 돌아보고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래 목사님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